아침 묵상 허런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사기 마지막 장을 이제 대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사기 끝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발견하고 깨닫는 마음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티르키예와 시리아 가운데 있는 이 지진 피해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또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사기 21장입니다. 22절 한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아멘.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서 회개했다고 사람이 단번에 바뀌지는 않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고 다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속이 바뀌어야지 진짜 바뀌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전투를 통해서 깨닫는 마음들이 있었고 회개하고 했지만 그러나 이들의 사고방식은 전혀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과의 전투에서 이들은 비전투인은 그러니까 즉 여자, 노인,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굉장히 폭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도망친 남자 한 600명 가량만 남아 있습니다. 그제서야 형제 지파가 사실상 전멸되어 없어지게 생겼다는 것을 저들이 인식하게 됐죠. 이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처럼 이 베냐민 지파를 가나안 사람처럼 여기고 자신들은 마치 성전을 치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들 안에 있는 폭력성을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형제 지파가 없어지게 된 상황이 돼서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수습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미스바 회의에서 베냐민 지파에게는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기로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이게 잘못된 맹세임에도 이들은 철회하지 않습니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방법을 찾았는가 하니 바로 또 다른 폭력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바로 야베스 길앗의 여인들의 처녀임을 확인 후에 400여 명을 강제로 끌고 옵니다. 과연 처녀임을 어떻게 확인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들은 숫자가 부족하니까 실로에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고 그들에게 속이고 거기에 이제 춤을 추러 나오는 실로 여인들을 잡아다가 납치해서 자신의 아내 삼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잠깐 회개했다고 이들의 안에 있는 폭력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장부터 21장에 흐르는 모습은 그 당시에 처참한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데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힘으로 지위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힘과 지혜가 없는 자들이 그 시대에 있는 악함을 온 몸과 삶으로 당해야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말미에 보면은 죄가 없을 것임이라. 여러분, 죄는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이렇게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죠. 21장은요, 이러한 참혹한 마무리입니다. 개인의 욕망이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의 생각이 곧 하나님이 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과연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너무나 폭력적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책임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 질문에 대한 일관적으로 답하는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사실 자아숭배입니다. 자기숭배입니다. 겉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사시대와 같은 혼합주의 성격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사람을 봐서는요, 아무런 답도 안 나옵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화가 나는 게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고 회개하면은 받아주시고 구원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해도 실패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사기의 이야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삶의 무게에 눌린 이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어떠한 희망도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그러나 히브리 성경은 사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룻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패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이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내 삶에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사사기의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었던 사사기 여정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거룩함을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를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 신앙과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이 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이것이 우상 숭배될 수 있음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사랑, 그 소망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임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실현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